이사야 62장 6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은 그 주권이, 그 주체가, 그 기준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운 자로 믿으신다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이 세운 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교회도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를 목사가 세웠다면 그 목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수준과 그 목사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거기까지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목사의 수준과 목사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도 이 교회를 목사가 세웠고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크고도 놀랍도록 비밀하게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아멘.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전 교회 연합 수련회를, 여러분 수양관을 전체를 임대해서 연합 수련회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게도 수양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제20차 침례식. 95년에 개척이 되어진 교회가 95년 5월 4일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97년에 제가 목사임직을 받고 17명을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침례식이 다음 주일에 20차입니다. 20차 침례식을 통해서 지금 80명이 넘는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음 주일에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고 그거 비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크고도 놀랍게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절대 믿음으로 의심 없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 나의 모든 삶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수고와 땀과 모든 열심이 다 헛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이 홀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인류 가운데는 지금 현재 75억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죠. 75억이 살아가는 이 인류 가운데는 6,500개 이상의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종교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75억이 살아가는 이 인류 가운데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일본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본 열도는 800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봄 신는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쪽은 여러분 다 신는 국가죠. 12지 신이 딱 존재하는 거예요. 제우스, 헤르메스, 헬라, 비너스 뭐 이런 신들이 다, 주피터 이런 신들이 딱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종교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교를 두 가지 종교로 딱 구분합니다. 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공로든 헌신이든 그 사람의 의든 그 사람의 열심이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입니다.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절간에 가든, 그 사람이 구술하든, 그 사람이 푸닥거리를 하든, 그 사람이 도를 닦든 선을 행하든, 그 사람이 교회를 들락달락하든, 자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종교는 상향 종교라 합니다. 상향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는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부터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향 종교,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땀 흘림,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부터 교회를 다니든 절간을 다니든 가톨릭 성당을 다니든 구술하든 돼지다가리 놓고 여러분 구술하든 똑같은 거걸랑요. 그거는 다 똑같은 종교예요. 상향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기독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 딸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딸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권세가 무엇인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해 순종 안 해 자식 데려가, 순종 안 해 저주 떨어져, 벼락을 때려버리지. 하나님이 순종 안 해 벼락 맞아.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딸로부터,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데 내 말 잘 들으면 내 아들로 호적에 옮기고, 안 들어? 호적에 안 올려. 그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없어. 생명책에 기록도 없어. 아니다. 자식은요, 낳으면서부터 자식이에요. 그 자식의 행위를 따라서 호적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았으면 자식이단 말이에요. 못 낳았어도 자식이에요. 잘 낳았어도 자식이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적 소명을 가진 자가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토록 존귀하고 복되게 크고도 비밀하게 쓰임을 받고 영적 세계를 통달하고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13권 아니 14권 전체를 기록할 수 있는 그 비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구분하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택한 것은 다메섹 도상이 아니단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은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것은 어머니 태로부터 구별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 전에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나를 아셨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구별했다. 나를 선별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이 피땀을 흘리는 생명을 거는 열심을 해도 여러분 수준 이상은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실과 피땀 흘리는 노력과 애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수준 이상은, 환경 이상은, 형편 이상은, 그 이상의 세계는 결코 생애 속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으며 우리 사업장 일터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할 것이고 그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도인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하면 맞지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답은 안 해요. 응?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모든 응답을 다 받나요? 안 해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약속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불신앙의 기도, 의심의 기도, 정욕적인 기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요, 그 사람은 그 약속과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기도가 삶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기도가 되고 입술의 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기도, 생각이 기도, 삶이 기도. 나는 언약 안에, 나는 약속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기도란 말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예요. 알라의 마려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 7절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흑암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버리고 믿음의 발로 밟아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발등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발등상은 승전한 국가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등 위에다 발을 딱 올려놓는 게 발등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발등상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지 종교적 기도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적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점 많이 기도하면 응답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닙니다. 지난주 진주에 목회자 3호 세미나에 가서 제가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1000마디가? 1000마디 딱 마이크 잡고 1000마디 딱 내려가서 그 목회자 사모님들에게 1000마디가 뭐는 설교를 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로 올라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을 벼봤어? 하나님 앞에 팔베개 해봤어요? 그러면 저주받지, 저주. 어디 하나님 앞에 대들어? 저주 심판. 자식들을 다 데려가 벼락을 때려버리고 천둥번개가 나는 하나님. 목사 내려놓으세요. 사모 내려놓으세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 사모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의 딸이요 딸. 여러분 아멘이세요? 십자가를 더 져라, 회개하라, 죽어야 산다 말이야. 깨져야 산다. 아직도 멀었어. 다 깨져. 응? 그럼 해결될 건 하나 보여. 가르는 사람 죽어야 돼. 해결될 건. 참 안타깝다. 그 메시지가 나가는 중에 한 20분 30분이 흘렀나요? 맨 앞에서 한 분이 눈시울을 적시고 눈물 흘리는 거 툭툭툭. 저쪽에서 느끼고 저쪽에서 느끼고. 난 회개라고 안 했걸라? 회개하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셔. 그래야 여러분의 목표를 축복하십니다. 깨지셔. 십자가를 지세요. 죽어야 삽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걸라. 근데 성령의 역사로, 치유의 역사가, 통곡의 역사들이, 저는 놀랐어요. 너무너무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되고, 하나님의 무릎을 베어야 돼요. 하나님의 팔을 베고, 하나님의 어깨로 올라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따질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낯짝 없는, 여러분, 요나가 행개지가 뭐가 있다고? 요나가 한 건 불순종밖에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히 싫어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요나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심히 싫어하더라. 어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싫어해? 저주, 심판,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지. 여러분, 야곱이라고 아세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모세가 물었어요. 내가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자, 따라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누구예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야곱이 남의 약점,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갈취한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단어를 안 써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송두리째 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여러분이 절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왜 이 믿음의 세계 못 들어가느냐? 왜 우리에게 수련회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알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의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할렐루야. 못나도 잘나도 아들과 딸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주제에, 자기 이름 주제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할 주제가 돼요. 근데 야복강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면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딜러 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잡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 야, 그때는 이제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 이스라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사야 62장 오늘 본문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구 제사함을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존귀함의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울 것이고 그 파수꾼들이 영원토록 잠자지 않고 깨어있게 하리라.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믿으시면 아멘.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절대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언약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약속 안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이 마르도록 가슴이 미어지고 뼈가 사무치도록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왜 죽였어요? 예수를 왜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 여호와 저 경건하시고 저 의롭고 저 거룩하신 분은 어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 돌을 던질 사람을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디 하나님께 뭐 저런 하나님께 대도 어디 하나님께 따져 저주받으려고, 벼락 맞으려고. 순종 안 해? 자식들 싹 죽여버려. 다 그 자식들 데려가. 그런 하나님만 듣고 자라왔잖아.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 언약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뭐냐?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아멘. 언약 약속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친히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고 그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찬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에서도 저 사람 누가 심었어. 그 소리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심었어. 그러면 그 심은 자가 반드시 그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낳으면서부터 성장하면서 효도를 다 했어. 그 뭐 어린 거 무슨 효도만 해? 여러분, 부모가 이 자식을 보고 기뻐하는 것,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 자체가 효도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네가 나를 봉양해야 된다, 이제 나를 섬겨야 된다, 이제 내가 네가 나를 효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자식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벌써 우리의 자녀들은 응애하고 나면서부터, 무릎에서 크면서부터 성장하면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고, 할렐루야, 나에게 힘이 되고, 자식이 나의 시너지, 힘의 에너지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랑 하나님도,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는 너희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멘, 찬송을 받으시고, 아멘. 이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절대 믿음이 왜 온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둘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그 절대 믿음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놓쳐서, 자, 말씀 보세요. 성경의 말씀 보세요. 6절부터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저와 여러분을 세워 우리 가정을 세워 우리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까지, 영광 받으실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서 그들이 간증할 때까지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리라. 한나가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원래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나에게 사무엘과 7 자녀를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증하기,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세상에서 찬송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밀어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때까지 밀어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까지 밀어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까지 하나님 밀어주리라.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그걸 안 돼. 그거를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벼룩이도 낯짝이지 네가 또 왔어? 작대 걸고 나오는 하나님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방향을 잡은 것이,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서울에서, 저는 감리교에서 자라왔으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이 우리 시골 그 상간벽전 바닷가에 고대리 감리교의 신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인형극을 했습니다. 인형극,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그 인형극을 할 때 우리 애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선 도회지로 가서 저 허랑방탕에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돼지간에서 돼지를 치고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어야 할 신세가 됐을 때, 그때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 다리뭉댕이 부러지려고? 벼락 맞으려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로 가리라 하고선 아버지 집에로 가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탕자가 올 때까지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교회 문은 항상,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거기를 바라봐요. 근데 동네 어귀에, 동네에 제 너머에 그 탕자에 머리가 딱 올라오는데 아버지는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동네 마을에 상거지, 상거지인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폐잔병돼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알아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그때 큰아들이, 그 율법사가, 큰아들이 있어요. 저 낯짝 없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다 방탕한 저를 왜 영접하고, 저를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느냐,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더니 왜 저를 위해서 잡느냐, 이 내용이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저는 어릴 때부터 커가면서 아버지한테 이놈의 자식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었걸랑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자라왔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몽둥이로 때리는, 작대기로 때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놓으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버리고 벼락을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할 때까지, 할렐루야, 승리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인 가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지금도 농사를 짓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저희 시골에는 배나무, 복숭아나무, 엄청난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가 한 3,000그루 정도가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나무를 심었어. 거름과 비료, 테이프 모든 것. 제가 음식을 하나 먹어도 항상 집에서도 베란다에 분재가 쫙 있어요. 제가 커피 먹다가 남아도 절대 하수구에 안 버려요. 커피를 먹다 남아도 나무에다가 커피 줍니다. 그래서 저희 나무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내가 토마토 주스 먹다가도 반드시 그거를 나무한테 줍니다. 같이 먹어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개 잘 키우는 사람은 먹는 거 같이 먹지요? 저는 개는 안 키우지만 나무를 키우기 때문에 제가 먹는 거 같이 먹습니다. 모든 거름을 내가 심은 데다 줍니다. 아멘. 내가 심은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주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지, 내가 이쪽에다가 물 안 줘요. 여기다가 거름 안 줘. 아시겠어요? 내가 거름을 옆집 나무에다 주겠어요? 내가 물을 옆집 나무에다, 그 나무는 죽든 말든 난 거기다 거름 안 줘. 거기다 농약도 안 줘. 내가 심은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고, 내가 심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둔다.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세요. 보세요. 응? 말씀을 보세요.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세요. 맹세.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대주시고 우리 인생에는 가뭄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름을 주시고 퇴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하셔서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농부가 수고에 땀을 흘려서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을 하세요? 그 기쁨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시편 92편 11절로 말씀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믿으시면 하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하나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 분재가 비싼 것이 고목이 수령이 오래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수령이 오래될수록 기품이 나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소나무의 가치는 여러분 피입니다. 피. 나무 껍질, 그 껍질이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여러분 늙어도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월에 갇혀서 얼굴에 검버섯이 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가치라. 할렐루야. 빛을 받아서 여러분 떼약볕에서도 술람미 여인처럼 거무술에게 불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솔로몬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존귀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가치가 바래지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냐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